우리가 계속해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사나는 그래서 타치스톤, 시금석을 가지고 문지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금석을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진짜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것이 전체가 다 순수한 금이냐 은이냐 그것을 시험해보는, 그것을 살펴보는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사나라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본질과 존재,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문대도 시금석을 가지고 문질러도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본질은 참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를 문질렀을 때, 우리의 본질을 이제 돌을 가지고 이제 문질러 가지고 이게 도대체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를 바랄 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본질이 참 선택의 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시험한다거나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 혹은 사단, 마귀 혹은 귀신 혹은 용 혹은 옛뱀,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저 지금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탄은 뭐며 마귀는 뭐며 또 용, 옛뱀, 귀신 이 등등 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뭐며 마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시면요, 큰 용이라 그랬고요, 이 큰 용을 옛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용하고 옛뱀이 같죠? 그리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또 마귀라고 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 9절 말씀에 용,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귀신을 빼고요, 사단, 마귀, 용, 옛뱀,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존재,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귀가 다른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탄이 그러면 뭐냐? 이 사단이 뭐 하는 존재냐? 그 사단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탄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뭐는 거면요, 제거한다는 사람, 제거하는 거. 제거한다는 단어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옮긴다는 뜻입니다. 옮겨서 제거하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옮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탄인데요. 사탄이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시험할 때에 사탄은 그러면 무엇 하는 존재냐? 욥을 하나님에게서 옮겨서 제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사탄이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뭐 똑같은 뜻입니다. To turn away. 뭐 없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저 그냥 뭐 히브리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셈족, 고대 근동의 여러 부족들, 나라들에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다. 그 뜻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기는 방해하는데 어떻게, 그 목적이 뭐냐? 무엇을 목적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 사탄의 일인데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게 할 때에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리 옮기고 떼어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을 어떻게 이제 어떤 단어로 바꿔 쓰는가 하면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어요. 디아는 뭔가 하면은 끝까지 혹은 관통하여, 볼로스는 뭔가 하면 던지는 거예요. 볼 있죠. 볼, 던지는 볼, 공 던지다. 그래서 여기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던져가지고 끝까지 날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래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벗어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옛뱀 혹은 용, 드라곤 혹은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서부터 가까워지려고 했습니까? 멀어지려고 그랬습니까? 예? 멀어지려고 그랬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서 멀어지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성경을 우리 한 군데 더 읽어보겠는데요. 스가랴 3장 1절, 구약 성경 스가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게 이제 말라기, 맨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의 비전, 환상으로 본 그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때, 그리고 그 성전을 회복할 때, 포로로 돌아와가지고요. 그 스룹바벨도 있었고, 에스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직분을 소유한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3장을 계속해서 쭉 읽으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당시에 진짜 실존 인물로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게 실존 인물인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환상으로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이 뒤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야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야샤, 예수 다 동일한 그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여니까 정복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 땅을 열어주시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야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데요. 이 성경 다시 이게 1절 가만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랬어요. 사단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리 떼놓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뭐 다른 건 안 적지 말고 여러분께서 기록할 것은 사탄은 마귀, 용, 옛뱀이라고도 한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드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두 존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예수님을 지금 환상에서 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 이 계시고, 한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그를 대적하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할 때 요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요 뜻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탄한다 그랬어요. 본래 말로 된 성경 스가랴 3장 1절 보면은, 그래서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사탄하는 것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탄하는 게 뭔가 하면은, 대적이 뭐가 대적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고 옮겨가는 것을 가르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탄한다, 뭐 대적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죠. 우리 그 수요일 저녁 예배에 그 오시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가는 방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우리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영적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지식의 전달로만, 물론 지식의 전달이 조금은 다 있죠. 모든 예배 시간은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차를 몰고 교회에 올 때에, 그리고 이 본당에 들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건 지식 전달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뭐 알아야만 되는, 저거 내가 다 아는 거니까 안 가도 된다. 그것이 아니죠,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뭐가 예배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또 했던 말씀 또 들을 것이고, 또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교수님들은요, 우리 그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거기 가도 그냥 뻔히 아는 말씀이고 나는 안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나의 기도의 연기를,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전달, 완전히 이게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의 역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끌려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와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수요 예배를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뱀, 용, 마귀, 사탄, 이 다 동일한 존재고요. 말씀해 보면 그것이 사탄이고요. 그 뜻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는 디아볼로스,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데빌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뭔가 하면 귀신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귀신은 디몬이라고 그러죠. 귀신은 본래 말로 된 성경 딱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샤다드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탄하고는 다르죠. 사탄은 여기 이제 사탄이에요. 여기 이제 샤다드인데요.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존재.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샤다드는 뭔가 하면은 그 뜻이 디바스테이트입니다. 즉 연합군 폭격기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그 도시의 위를 이제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그 황폐하게 만들고 초토화 만드는 것이 디바스테이트예요. 그래서 황폐케 하다, 초토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귀신은요, 이 샤다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무엇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관계가 느슨해지고 끊어진 그 우리, 혹은 진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폭격을 해가지고
황폐케 만드는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존재를 귀신이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이 귀신은요, 그래서 샤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샤다드.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완전히 이제 이 아이를 귀신이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이 그래서 완전히 황폐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 비슷한 뜻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디스트로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극심하게 파괴한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시도합니다. 사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탄이 시금석을 가지고 문질러 보니 우리가 본질이,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문질러도 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가 하면 우리는 귀신의 파괴를 절대 우리가 받지 않는다. 귀신의 파괴를. 예를 들면 욥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때에 결국 나중에 욥기 마지막에는 결국 욥이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황폐케 안 됐어요. 더 일어났어요.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보다 현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는 것이요, 사탄의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샤다드의 영향력은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요, 우리가 반드시 시험에 들지요. 시험에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황폐케 되고 우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문제집을 보시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할 때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시험,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요, 사탄 마귀에게 허용하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혹은 욥이죠, 혹은 우리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작용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 현상들을 통해서 딱 하나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현상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주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시험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원론이다, 만이교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이단 사상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탄과 마귀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하고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주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당했듯이. 여러분, 이 질병이 결국 욥에게 은혜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파괴의 수단입니까?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시험은,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과 역경과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것은 뭔가 하면 결국 나중에는 뭐 이런 어떤 도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경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그 본질이, 그 사람의 속성이 문질러 보니 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이상한 다른 어떤 물질이 나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혹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죠. 저들 위에 잘라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생각할 때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하나님도 개입되지 않는 이 시험,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되는데 반드시 시험은 이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어떤 종류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할 때, 이 시험이 뭔가 하면 나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진짜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고 이제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떡으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봐라. 내게 하면 절을 해봐라. 세 가지 이제 시험을 사탄이 이제 했는데,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변함없는 아주 하나님 본성, 본체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 반드시 이겨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인데, 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 비유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비유는 뭡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파라발라라고 그래가지고, 이 옆이라 그래요. 아까 볼 있죠? 던지는 거? 던진다. 공을 던지기는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로 던지지 않고 받지 못하도록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라이크로 던지지 않고 옆으로 던졌다, 그 말입니다. 못 알아듣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공을 바로 던지는 그 선택의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이해를 못하도록 옆으로 던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여기에 이 택자가 아닌 사람도 있구나. 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공을 옆으로 던지는구나. 딱 보면 비유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렸죠. 여러분,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제 밭은 세상이고 씨는 말씀이고 열매는 택한 백성이고 가라지는 결국 나중에는 택함 받지 못하는 유기된 사람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맞아요. 그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밭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밭을, 내 마음이 밭이야. 내 마음이 밭이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 뒤에 그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셔야 되지요. 복음이 뭐다 하는 걸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게 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적당히 아무거나 그렇게 이제 알고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복음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향한 모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사라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똑같이 이 바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지르는 거예요. 똑같이 문지르는 것인데, 요거는 문질러 가지고 안에 속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요 바사라는 뭔가 하면 문질러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등을 문질러 가지고 추운 겨울을. 그래서 화사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을 문지르면 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홍빛이 되고 얼굴에 조금 열기가 나타나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얼굴에 윤기가 돌고 화색이 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얼굴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찌그러져 있죠. 얼굴을 펴지 못합니다. 청년들 보면요, 얼굴이 다 여기 보면 시금털털해요. 청년들 보면. 여러분, 청년실이면 청년들 가운데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이 거의 뭐 절반이다. 뭐 청년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 거리를 그냥 뭐 배회하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그 청년들 속에 들어가면요, 얼굴이 달라지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요, 내가 할 일이 무엇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뭐 실패와 어떤 뭐 불건강, 건강치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뭐 좀 실패했다고 뭐 좌절하고 뭐 그냥 뭐 낙담하고 그냥 뭐 그거는요, 믿는다 그래도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요 복음이 뿌려졌는데 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멀리 떨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입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도 있으면서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부 다 있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 놓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가라지를 다 뽑아내야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제거해야 되지요. 그래서 가라지를 계속해서 두게 되면요,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사탄에게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순수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고 하나님 쪽으로 문을 만들고 하나님 쪽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끄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정반대의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 바라보면요,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역대기상 21장은 다음 수요일날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환난을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마음의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가라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생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나사를 받으면요, 우리의 본질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지금 2장 10절에 가장 중요한 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죠. 동그라미 치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는 존재. 그리고 몇 사람을 오게 된 시험 동그라미 치고요. 나사죠. 아주 이제 돌을 가지고 우리를 문지른다 그 말입니다.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충성이 뭐냐? 우리 뭐 대한민국 군대 가면 다 충성하고 거수경례 하잖아요. 그 충성이냐? 그건 물론 맞는데요. 그럼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여기 아만이에요. 충성이. 그래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엄청 많습니다. 성경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충성, 우리가 잘 아는 아만보다는 우리가 아멘에 더 익숙하죠. 아멘. 혹은 신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요거는 이제 뭘 지금 의미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만은 뭔가 하면, 이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아멘이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요게 그 성경 번역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그래놨어요. 그 아멘이죠. 그런데 요 아멘이 진실이 그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충성이냐, 혹은 여기 진리라는 말도 돼요.
여기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찔러도 돼요. 여기 다 뭐 진리나 충성이나 진실이나 다 아멘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아멘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즉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에 늘어져가지고 엎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진실과 충성과 진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내 자신을 세워야 되죠. 내 자신을 세워야 되죠. 힘들어도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죠. 우리 가정 그냥 팽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죠. 우리 미국을 세워야 되죠. 우리 한국을 세워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아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내가 세운다. 우리 가정을 세운다. 팽개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은 전부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이 더 윤택해지도록 만드는 도구다. 축복의 도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떨 때는 뭐 실패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병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업에 실패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내 마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떨 때는 성공해서 이상한 쪽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 성공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성공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시험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당하든지, 시험이든지 또 성공이든지 또 축복이든지 아니면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